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 이귀남 집사님의 위로 예배가 예배 후에 8시에 태찬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행복타운 차량 운행 후에 장례식장으로 출발하오니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하는 제 마음과 제 입술을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귀와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심게 하시고 심겨진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되어 행동이 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히 행동하고 쓰임받는 삶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피의 제사에서 신령한 제사로. 제가 말씀을 정할 때는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택하는데요. 근데 택하다 보니까 이 제목의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그러한 제목이 세 번째예요.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 우리 김천은혜교회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또 이게 세 번째로 또 설교가 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귀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에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만나는 이 순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 김천은혜교회의 부흥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우리 김천은혜교회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배를 그대로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신유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그 자체가 부흥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마음을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실은 저도 뭐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오랫동안 했고 또 장로로 또 생활하면서 또 신학하면서 사실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처음 저는 개척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다녀서 그런지 처음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얘기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피해 제사에서 머문 채 형식만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예배에 오면 그냥 극장에서 영화 풀어보듯이 그냥 예배에 와서 시간 시작하면 땡 있다가 땡 하면 가면 거기에 참여하면 예배를 드리는 건지 혹시 형식에 치우쳐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신령한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뭘까?
제사와 예배가 다른데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잘 보고요. 그럼 구약의 제사, 즉 피의 제사죠. 그거와 신약의 제사는 달라요.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럼 다른 거는 분명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예배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오늘은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구약의 제사가 몇 가지가 있죠? 넘겨볼까요? 자, 넘겨주시고. 자,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이거 몇 번 설교를 해드렸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5가지. 이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5가지입니다. 번제는 올라 해서 제물을 가져온 제물을 다 모두 태워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예요. 완전히 다 헌신의 제사, 완전히 다 태웁니다. 헌신의 제사.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예요. 곡식으로, 즉 곡식이 있으려면 농사를 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제사. 그래서 번제는 헌신의 제사,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 곡식이 있으려면 열심히 일한 다음에 열매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화목제, 이거는 셀렘 해서 하나님과 화해, 사람들과의 화목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사, 사람들과 또 화목해 하는 그런 제사와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속제제, 이거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힌 죄, 남에게 피해를 입힌 죄의 경우에는 그거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또 피해받은 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보상의 개념이 반드시 있어요. 보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이 5가지.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첫 번째 볼게요. 바로 구약의 번제를 완성하신 예수님. 구약의 번제는 죄의 속죄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죄를 속죄하는 것과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 의미하며 제물은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 자기의 전부죠.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기 위해 전적인 헌신으로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전적인 헌신으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번제의 완성자다. 예수님 번제를 완성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번째, 예수님은 소제의 완성자다. 자, 소제는 뭐라 그랬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즉 피 없는 제물이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순결과 정결과 감사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결함을 가지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감사와 순전함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순전한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을 말하죠.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로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순전함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죠, 불순전함을 대신해서 순결하고 헌신적인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순결하고 헌신적인 제물로 우리의 불순전함을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 바로 소재의 완성자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화목제의 완성자다. 화목제는 뭐라고 그랬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해, 공동체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그런 제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이세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와 하나님께 막힌 담을 허셨죠. 화목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넘어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됐다는 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바로 화해의 결과로 회복되었어요.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군요.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예배가 화해의 결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의 완성자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속죄제의 완성자다. 속죄제가 뭐라 그랬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하는 제사,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세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 속죄는 구약의 짐승이 드리는 그 피의 제사랑 달라요. 구약에 드리는 피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돼요. 매번 드려야 됩니다. 해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이 속죄, 예수님이 지신 영원한 속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그 속죄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는 짐승의 피죠. 구약의 피의 제사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영원한 속죄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매번 드려야 되는 속죄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영원한 속죄는 바로 영원한 속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제로 드려졌고 우리의 죄는 그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대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의 완성자입니다. 다음, 속건제의 완성자. 예수님은 속건제의 완성자. 속건제는 뭐라고 그랬죠?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면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보상을 주죠. 대가, 보상을 준다 그랬어요. 보상을 준. 그게 바로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요. 서로 피해를 줘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죠. 보상해 주니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죠. 죄값을 치우신 보상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보상,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보상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그럼 신약 백성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냐? 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해서 다 속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냐?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로 다 속죄하셨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 왜? 5대 제사 다 예수님이 완성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신약의 백성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대답은 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제사가 달라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는 구약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아니고 바로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이게 달라요. 신약 백성이 드리는 제사는 동물의 피의 제사, 그게 아니라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그럼 신령한 제사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럼 거룩한 제사장은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신령한 제사가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구약의 제사는 신령한 제사니까. 그러면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가? 신령한 제사는 무엇인가? 자, 신령한 제사는 문자 그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신령.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신령한 제사, 성령 안에서 드리는 제사. 혹은 영적인 헌신의 제사. 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시간 땡하면 시작돼서 땡하면 끝나는 건 형식적인 제사.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인 거예요. 왜? 우리가 만인 제사장,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영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형식적인 제사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행위보다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고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린다는 부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이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시작할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돼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돼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은 신령한 제사가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오늘 정확히 볼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발적 헌신, 이 바로 신령한 제사예요. 첫 번째, 신령한 제사는 첫 번째 예수님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찬양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부터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예수님께서 바로 피의 제사, 그 구약의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지, 즉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나의 막힌담을 허신 분이고, 내 죄를 사하신 분이고, 내 죄값을 치우신 분이지 하고,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항상 그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으로 드린 예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다른 거 바빠갖고 막 오더라도 꼭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 시작과 끝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구약 때 어린 양으로 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드리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게 바로 신령한 제사, 예수님으로 드리는 제사.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신 분,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내 죄값 치르신 분, 그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자가,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면 안수하고, 제사자가 그 짐승을 잡은 그 짐승을 제사장이 가져가서 번제로 태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짐승 있어야 돼요. 그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과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렇죠? 제사장과 짐승의 피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그럼 신약은 뭐로 나가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신약에서는, 구약은 어떻게 해요? 구약은 뭐예요? 제사장과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 자만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밑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신령한 제사인 거예요. 신령한 제사는 예수님이 길을 여셨기에 가능한 새로운 예배의 형태입니다. 새로운 예배의 형태예요. 구약의 피의 제사랑 달라요. 왜? 그 피의 제사는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신약의 제사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예요. 그래서 신령한 제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제사이고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두 번째, 신령한 제사는요, 찬양의 제사예요. 성경이 하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 우리는 그냥 시작하면 주기도문하고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 그게 아니라 신령한 제사는 찬양의 제사라고 말해요. 찬양의 제사.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중요한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가, 신령한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찬미의 제사. 이 찬미의 제사를 개역개정에서는 찬송의 제사라고 번역을 해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물론 예배에 중요한 게 말씀 중요하죠.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때 바로 찬송의 제사, 찬송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노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예배 형태는 무슨 형태? 바로 찬양의 예배예요. 찬양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찬양의 예배가 다른 거예요. 신령한 제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었죠. 그런 찬양을 예수님 보혈을 생각하면 감사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에서 드리는 감사의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감사,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예배예요. 바로 이 반응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찬양은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막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기 바로 이것 때문에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님 날 구원해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갈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을 우리 김천 은혜교회가 매번 예배 때마다 드리면요, 어이구, 천국이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임하는 겁니다. 여기 오면 다 힐링되고 병 고침 다 받고 무슨 병이든 난 다 고침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예배에 시작되는 순간 나는 제물되는 겁니다. 나는 제물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속에는 나의 고통, 나의 기쁨, 나의 질병까지도 평가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에요. 번제 다 드려지는 거예요.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처럼 절대 예배 드리지 마세요. 습관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찬양의 제사를, 진정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신령한 제사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거룩한 산제사다. 거룩한 산제사다.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여신 예배, 찬양의 제사인데 예수님으로 드리는 제사, 찬양의 제사. 세 번째 있어요.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제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성전의 제사장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한꺼번에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져야 돼요.
근데 예배 때만 우리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데 예배 때 우리의 모습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배는 단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신령한 예배, 예수님이 여신 예배는 바로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교회 밖에서, 세상 밖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약의 예배예요. 어렵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령한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 성도님들 모두 신령한 제사,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면 돼요.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번제처럼 자신을 전적으로 태워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제처럼 피 없는 곡식 제물로 순결과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삶을. 예수님은 화목제처럼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너희가 내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제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제 너희가 제물이다. 우리가 제물이래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예배다. 그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피 없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열린 은혜의 길입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에 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는 형식적인 반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드리는 신령한 반응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반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드리는 신령한 반응입니다.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 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질병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내 걱정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구약 시대의 피해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 예수님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 어떻게 했는지 아셨죠? 그 다음에 바로 찬양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 그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러한 제사 드리세요. 예수님으로 딱 예수님 생각하시고 시작하시고 찬양, 하나님께 드린 찬양 마음과 정성 다해서 찬양 드리시고 그 다음에 바로 교회에 시작되고 교회 밖에 타서 바로 거룩한 삶으로 제물되는 그런 삶이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고요. 자, 이제 찬송가
434장 주에서부터 귀한 것 없네 부르신 이후에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한번 보여주시죠. 기도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으로 신령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찬양으로 신령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신령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신령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제사로 저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는 제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제가 제물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감정이나 습관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 되게 하소서. 제 입술의 찬양이, 제 마음의 고백이, 그리고 제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제 저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제 저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주님, 이제 찬양으로 신령한 제사 드리는 자, 예수님으로 신령한 제사 드리는 자, 거룩한 삶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피해 제사가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예수님으로 신령한 예배 드리는 자, 찬양으로 신령한 예배 드리는 자, 거룩한 삶으로 신령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가르치신, 성경이 가르치신 그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그 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